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의 실천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 하십니까? 양선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양선이란 말이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어질양, 착할 선, 이래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으로 양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양선이라는 단어를 어질고 착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의미가 조금 더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양선이라는 말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호의라는 뜻을 가진 아가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양선은 양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속에 뼈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가 누구인가 보면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라고 하면요, 지금의 박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박사님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돈만 있으면 얼마나 박사 따기가 쉽습니까? 근데 당시 학자라고 하면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통달한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그가 나사렛 출신의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율법에 통달하신 율법학자님께서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저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에게 와서 질문을 한다. 이거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는 이 상황을 보고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은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가 할 말을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토론할 때 그 제일 좋은 공격은요, 그 사람이 했던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공격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니? 네가 율법학자니까 한번 말해봐라 라고 다시 질문을 그에게로 돌립니다. 이 율법학자는 약간 예수님에게 페이스가 말리듯이 그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을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아멘.
율법 학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니까 얼마나 정확히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 네 말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네가 행하면 되겠네. 너는 그대로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기는 진짜 못같이 알지만 행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마음과 목숨 다해 힘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것을 질문하는 그에게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너는 지금 행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학자가 얼마나 똑똑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알고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했던 거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방에 당한 것 같으니까 이가 다시 예수님에게 이제 만회하려고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니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읍시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고 쳤더니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이런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계곡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의 계곡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길이 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10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산에 가다가 잘못하면 누구 만납니까? 산적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험한 길을 혼자 가면 얼마나 험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독한지 옷까지 뺏어가면서 이 사람을 거반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쓰러졌으면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은 아이고, 거기 이거 여리고 가는 길 진짜 험한데 진짜 누구를 만났기에, 제사장을 만났으니까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시름 놨을지 모르지만,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지나쳐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 제사장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다친 사람을 보고 그 앞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반대로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포기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진행하고 성전과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 레위 사람도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가 도와주겠다라고 듣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반대로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유로 든 거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난 사람들을 비유로 든 거예요. 일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도 아마 제사장은 그러지 않을 거야. 일반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레위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모두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공경에 처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지도 않고 그 반대길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얼마나 원수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둘이 아주 상종을 안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런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대대손손 지금까지도 원수입니다. 사실은 이들은 한민족이었죠.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제 그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고위 관리층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제가 숫자를 보니까 27,290명을 포로로 끌어다가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에 두루두루 흩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시에 27,000명 정도를 데려갔으니 이제 거기다 누구를 데려다 놓냐 하면 아수르 관리와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서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종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 아수르가 썼던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민족,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그 지배층들을 다 섞어가지고 이 혼혈 정책을 만들어서 누가 누군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 순수했던 유대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혈통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변질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00년 뒤에 남유다가 포로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같은 민족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거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회방을 놓았으니 이제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혈통적으로도 우리랑 같지 않지만 아주 그 중심도 나쁘다. 이래서 둘은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세월이 또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 주민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예 사마리아는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이방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수년에 걸쳐가지고 자손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뼛속까지 서로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도와주려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이 강도 만나서 이제 겁안다 죽게 되었는데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철천지 왼수가 옆으로 지나간다면 1번 도와달라고 한다. 2번 확 그냥 지나가고 나도 죽어버릴란다. 여러분 몇 번이세요? 확 혀 깨물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와달라 그러시겠습니까?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런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이 아픈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도망가고 레위인도 도망갔던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처치해 줍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소독하고 지혈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쌈에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그날 하루를 꼽아 돌봐주고 자기가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을 맡기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잘 좀 돌봐달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습니까? 율법학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원수의 이름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끝까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도와줬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그런데도 율법학자는 알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에게 너 영생 얻으려면 이런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너도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너의 자비를 행하라. 너가 양선하라. 이 선행해라. 착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하고는 또 다르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양선을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이야기처럼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비의 실천인 양선을, 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자비한 마음도 주시지만 그 자비한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양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자비도 양선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양선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질고 착한 삶을 살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양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비를 실천하여 양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